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9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탁 에밀리아나, 이 요셉, 강 크리스티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실비아, 이유경, 이은경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부속과 바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사옴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연포 남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성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부활 8일 축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부활 성야도 지내고 부활 대축일도 지냈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누구냐 하면 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7제자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토마스 또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제자 7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발현이시죠.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뭘 하죠?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게 뭐였죠? 고기 잡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다른 6제자들도 마음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 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이미 보았어요. 토마스와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까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것도 감흥도 없는 것이에요. 옛날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베리아스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겠소. 다른 6제자들도 다른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 막막하니까 그냥 시몬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무엇을 말할까? 전문 고기잡이가 3명이 있죠. 시몬 베드로 또 제베데오의 아들들 모두 어부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허한 마음에 휑한 마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 많으시죠? 마음이 허하고 안 좋을 때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일해도 시간만 흐르는 거고. 제자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침이 될 무렵 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멀찌감치 바라보십니다. 100m 이상의 거리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크게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건넸을 거예요.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없이 부활하신 주님 없이 그냥 저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 힘만 믿고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들에게 죄만 안 지어도 잘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디든지 자기 자신의 생활도 그렇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지만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밖에 외출하면서도, 다른 사회 친구들 만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게에서도, 시장 가면서도 주님 말씀을 듣고 새길 때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선명하게 알아보진 못했지만 바로 그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서 일상 안에서도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어부들은 그때 옷을 거의 벗고 일을 했어요. 어부 일이 고되고 하기 때문에, 또 늘 물에 젖고 하기 때문에 겉옷을 벗은 상태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이제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먼저 베드로는 겉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려고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제멋대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대한 마음가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m의 거리를 헤엄을 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겉옷을 입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냥 함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100m 적지 않은 거리죠. 거기를 헤엄치러 가는 동안에도 겉옷을 꼭 껴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식탁을 펼쳐 놓았어요. 변변한 식탁이 아니라 돌 위에 펼쳐 놓았겠죠. 뭐가 있었죠? 물고기가 있고 빵이 있었어요. 빵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빵이에요.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 성체를 이야기하겠죠. 물고기는 뭐죠? 초대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이크투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이크투스는 물고기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물고기와 빵은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있었고 빵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맺은 열매를 당신께 바쳐드리기를, 봉헌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고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 안에 함께 녹아드는 거예요.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다시금 배에 올라가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고 고기를 가져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시달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지금 우리의 성체성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체성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가?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려고 할 때
제 고집대로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귀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취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들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들의 열매가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 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제대 위에서 에도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 상징으로서 우리 제대에도 물고기와 빵이 그려져 있죠. 보셨어요? 예, 물고기와 빵이 우리 제대에도 그려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제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식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들이 부활의 은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셨어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도 사랑과 믿음의 응답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